지난주 속량자로서 성육신하신 분의 삶과 그분이 동일시로 이루신 그 속량의 단계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속량의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속량의 두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속량의 합법적인 측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었지만 2000년 전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에서 이루신 것들이 동일시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그 속량의 실제적인 측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로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들을 지금 그 영향력 아래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속량의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타락의 두 가지 측면도 있었죠. 타락의 합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받게 된 영적 죽음과 그 부산물, 질병과 육체적 죽음과 저주 및 사탄의 지배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게 된 것이 바로 타락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럼 타락의 실제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과 동일시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받은 것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죄와 질병, 저주, 사탄의 지배를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동일시의 실제적인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의 실제적인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실제적인 이 영향력을 우리가 누리고 이걸 취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의 그 기초 위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량을 바로 자신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죄를 덮는 임시적인 것이어서 매년 드려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때도 드려야 하는 이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피를 들여서 단번에 영원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바로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받침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겠느니라. 우리는 이제 거듭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인간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합법적으로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적 죽음이 타락한 아담과 인간의 합법적인 동일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인간을 합법적으로 속량시켜준, 아담과 동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속량시켜준 그리스도와 우리의 동일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인간의 그 동일시는 6단계가 있는데 E.W. 캐년 목사님께서 짧은 시로 이 동일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시,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나니, 못 박히신 그분과 동일시 되었나니. 두 번째, 인간의 영원한 상실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저주받은 땅 아래 장사되어 지옥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나니, 장사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도 동일시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나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셨을 때 우리 역시 동일시됨으로 일으켜졌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이 바로 우리의 영적 위치입니다. 자, 첫 번째 동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실제로 못 박혔습니까? 합법적으로 동일시에 의해서 못 박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량의 계획에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의 죄값으로서, 우리의 몸값으로서 십자가에서 지신 것은 우리의 영적 죽음과 우리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동일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일시는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시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기 전 아담의 몸과 같은 완전하고 영원한 인간의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에 먼저 우리의 영적 죽음을 가져다 놔야지만 육체적으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영적 죽음이 없이는 육체적 죽음도 없습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죽자 나중에 그의 육체가 죽었듯이 영적 죽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수반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죽음과 동일시된 결과로 그리스도의 영에 무엇이 놓였습니까? 영적 죽음이 놓여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원래 완전하고 영원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몸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육체의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결국 그 몸도 죽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죽고 이어서 육체적으로도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일시입니다. 세 번째 동일시는 장사 되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침례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의 모형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죗값을 치르셨을 때 그분의 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옥에서 그 죗값을 치르며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셨다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지? 왜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서 고통당하셨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즘에는 양자역학, 최신과학이죠. 양자물리학, 그리고 중력파 연구를 통해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중력파 연구를 통해서 차원을 초월하는 시간 개념이 이제는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론적으로 아직은 전부 다는 구현할 수는 없지만 11차원까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원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5차원까지는 시각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자, 영화에서 아버지는 그 딸의 과거의 그 나이에 따른 딸이 10살 때, 11살 때, 12살 때, 14살 때 모든 딸의 그 나이에 시간과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바라보면 11살 때 딸의 방을 보고 딸을 보고 딸이 12살 때 딸의 방을 보고 딸도 보고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시공간 전체가 그 현재 그 시점에 바라보는 그 시점에 통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의 장면입니다. 즉 5차원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5차원을 초월해서 11차원까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증명입니다. 즉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오늘의 개념은 지금 당장도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강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분의 영이 그분의 육신의 몸을 떠나 지옥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기까지.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랑이 충만해도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공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합법적으로 가져간 것을 그냥 강도처럼 뺏어 올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신의 몸을 떠나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고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 공의를 충족시키기까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도 우리도 역시 그분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옥에서 인간의 죗값을 치르며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동일시된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값입니까? 바로 자신과 동일시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고통당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초래한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는 그 지옥의 고통의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고 이 동일시에 의한 완전한 속량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시의 기초 위에서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속량 사역을 거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한 은혜이자 값없이 받는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스님 간증처럼 그 영혼이 지옥에 갈 때 악한 영이 기분 나쁜 웃음을 웃으면서 좋아했다. 아, 이제 저 영혼은 내 거다.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과 장사됨과 지옥에서 고통당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몸, 곧 영적 죽음의 몸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동일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자신의 합당한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치르셨는데 동일시로 우리도 치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값이 치러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자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는 인간이 그의 영에 어떠한 영적 죽음 또는 죄가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죄와 정죄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영적 죽음을 합법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었을 때야 비로소 바로 그 지옥에 계셨을 때입니다. 지옥에서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죄값을 치른 후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영에 전이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동일시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2장 13절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셨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탄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지배를 깨트린 첫 번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10절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시 되었을 때 죽음이 그분을 주관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죽음의 지배가 깨졌고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풀려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죽으셨고 생명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거라. 우리는 죽음의 지배에서 풀려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들, 많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탄생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첫 번째 사람, 곧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는 일치하다, 헬라어 원어는 쉼모르포스라고 하는데 정확히 닮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죽음인 우리의 형상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의 형상을 정확히 닮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 정확히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 그대로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대로 되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예, 모든 것 그대로 우리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모든 정체성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죄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이시듯이 실제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어 합법적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합법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일시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서 그분과 우리가 합법적으로 동일시되었다는 실제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담이 지옥으로 가서 심판을 받은 후에 풀려나서 영적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순종과 반역죄에서 합법적으로 무죄, 방명되며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영적 죽음 안에서 아담과 동일시되었던 인류는 결코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즉시, 아담은 할 수 없었으니까 아담이 타락한 즉시 인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 즉 인간의 그 속량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속량 사역을 완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의 동일시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실제적으로 영적 죽음과 그 부산물인 무엇입니까? 육체적 죽음, 죄, 질병, 사탄의 속박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서 그분과의 동일시하는 기초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합법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동일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처럼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걸을 수 있고 아담이 죄를 짓지 않거나 영적으로 죽은 적이 없었을 때처럼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탄생을 통해 인간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풀려났을 때 인간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나,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일시는 일어나신 일으켜지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분과 함께 일으키사. 즉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심으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싸움은 정사와 권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한 무리들에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을 때, 일으켜지셨을 때 이 정사와 권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한 그 무리들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무찌르고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오직 우리와의 동일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보다 크셨습니다. 사탄을 지배하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일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공생의 사역 때부터 하셨던 일인데 사탄을 무력화시키고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은 바로 그분과 우리의 동일시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지배와 그 속박을 받던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를 그 무찌르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서 이제 사탄 마귀를 쫓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사탄을 그의 통치 영역인 지옥에서 만나고 무력화시키고 정복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표하는 배송물로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사탄 마귀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곧 우리의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을 때 그것은 동일시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한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나서 의롭게 되신 후에 사탄은 더 이상 그분을 붙들어 놓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동일시되어 임시적으로 사탄의 속박에 묶여있던 그리스도는 사탄의 속박에서 풀려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동일시는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동일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지옥에서 풀려나신 후에 자신의 인간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불무덤에 있던 시체죠. 자신의 인간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고 그 인간의 몸을 불멸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그의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승천하여 아버지의 우편에 앉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불멸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그분은 이 영적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 세상 통치자들, 즉 인간의 원수들입니다. 인간의 원수들을, 악한 영들입니다. 이 인간의 원수들,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악한 영도 되고 질병도 되고 죽음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된 인간의 원수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은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받침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절은 그분, 즉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이 그분의 발받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과의 연관성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해서 만물을 합법적으로 그분의 발 아래 말하자면 그분의 몸인 교회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원수들, 즉 인간의 원수들인 사탄 마귀와 죄와 질병과 육체적 그 죽음, 그분의 원수들이 오늘날 실제로 그분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로 지금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원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동일시로 말미암아 앉아 있다면 그 권세는 우리의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발받침, 우리의 발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 죄와 질병, 육체적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실제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취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기를 우리의 발받침으로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걸 발받침으로 발 아래 두지 못하면 이미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은 권세인데 발 아래 두지 못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것은 이제 거듭나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리스도와 인간의 동일시는 아담과 인간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중 동일시죠.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아담과 인간의 동일시를 통해서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영적 죽음과 그의 부산물인 죄와 질병과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원수들 위에서 군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원수들은 이제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발받침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일시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합법적인 측면. 자, 이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고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취하고 행하며 누리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취해서 사용하고 활성화시키고 나타냅시다.